1절 32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진수 전도사님 나오셔서 작은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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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저의 모든 생각과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서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북미 원주민 선교와 체코와 우크라이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또한 통일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여서 작은 섬김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작은 동력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과연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원리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5번밖에 못했는데 그 5번 다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처음 한국말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국어로 하는 처음 설교입니다. 제가 그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광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올 봄에 2주 동안 통일 북한 선교회를 통해서 통일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요. 아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막 방문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찬양과 또 설교와 집회 이런 것을 인도하고 또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에 US 패스포트를 놓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북미 원주민 선교를 위해 먼 여행을 하시고 아직도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제가 이런 또 최근에는 열린문장로교회에서 통일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을 이제 공항에서 픽업도 하고 또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런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 선교라는 게 별로 성과도 없어 보이고 또
가시적인 그런 열매도 보이지 않았는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가 이런 회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라는 것이 매우 무모하고 쓸데없는 또 그런 일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10,000명의 병력을 보냈는데 지금 30,000명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가 되거나 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북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면서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의 모든 핵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94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었고 안보와 경제 원조를 약속으로 해서 1994년도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북한이 들고 나오면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것이 너무나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제 현실의 상황, 우리의 바람과 상관이 없이 통일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북미 원주민들을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러 갔지만 얼마나 선교가 힘이 들겠습니까? 초창기 미국이 세워질 때에 백인들이 많은 병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많은 병원균 때문에 98%의 원주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이 아시아와 떨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발달된 총과 이런 화약 이런 것이 유로피안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또 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건설이 되었으니까 유럽인들이 믿는다는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 그것을 원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맞먹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디안들의 눈으로 보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기독교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약탈하는 민족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도 전혀의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체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원주민들 눈에는 우리도 지배자 계급에 종사하고 부역하여 먹고 사는 그런 한패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선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또 무슨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고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 매우 가능성이 매우 멀리 있어 보입니다. 또 그러나 또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가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그 만난 어떤 그 북한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그 부총리급인데 위원장을 하신 박종수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재인 그 대통령 때 그 북한하고 러시아 그 접경지대에 그 핫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항을 건설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하고 러시아 그 한국 참여해서 평화의 분위기를 경제협력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다리는 건설되어 있는데 공항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 무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학을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신학을 했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정치학자도 아니고 설령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도 한반도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모든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배제하고 떠나서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겨자씨를 제가 그 렉셔너리에서 찾아가지고 요번 주 그 설교 말씀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잘 모르고 했던 그 회의와 이런 것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의 경험을 같이 저의 생각을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이 겨자씨의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은 매우 작다. 물론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을 더 얻으려고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너무나 작다.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어떤 생물학자나 뭐 식물학자가 아닙니다. 그 조그만 그 겨자씨 사진을 보니까 이 1mm, 2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을 심었을 때 그 종에 따라 다르지만은 6m 이상으로 크는 그런 겨자씨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작은 나무도 2, 3m까지는 큰데요. 그 겨자씨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DNA라고 하는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핵산의 정보를 딱 이렇게 맞춰서 딱 필요할 때마다 발현해 가지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탄수화물과 그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 빛에서 받아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그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석탄이나 이 석유가 그 땅속에서 오랫동안 썩으면은 그게 이제 석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얻어서 우리가 이제 연료로도 쓰고 차도 돌리고 화력 발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그 1mm도 안 되는 씨앗이 커가지고 6m나 넘는 나무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가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어디에서 무슨 진에서 뭐가 발현되고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모르는 겁니다. 그 질소가 또 이렇게 땅 속에 그 뿌리에 질소를 고정시키는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그 단백질이나 그 공기 중에 80%가 이제 질소인데 그거를 땅 속에서 박테리아들이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자라는 데 쓰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런 설계로 이 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부가 아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지식이고 농부가 한 일도 사실은 작은 일입니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과 비료와 퇴비를 주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광합성을 통해 이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키고 그 유기물로 바꾸고 그 모든 그 영양분을 겨자나무의 몸의 일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비하면 농부가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화학적 반응과 필요한 모든 원소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성실하게 땅을 갈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과정을 프로세스를 다 잘 모르고 또 기후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우박이 와서 또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대한 나무가 돼서 그 새들이 깃드는 그런 훌륭한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그 전도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 원주민들의 심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제한된 존재이므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매우 작다. 그 둘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확실해요. 이것도 우리가 지식과 능력이 매우 작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면 불확실한 것이 별로 없겠죠.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면 우리가 모든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농부가 예를 들어서 겨자씨를 심을 때 비와 햇빛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전기가 있으니까 빛도 비춰줄 수도 있고 물을 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광범위한 땅의 이 기후를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토양의 자양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그 땅에 가지고 있는 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농부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정확하게 어떻게 질소가 그 박테리아가 이 공기 중에 막 이산화탄소하고 질소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거를 고정을 해갖고 유기물로 바꾸는 거는 그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서 NIH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은 그 정확하게 온도와 압력을 정확하게 하고 또 볼티지와 이 전자기장을 정확하게 조절을 해서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생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절해서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익스페리멘트,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한 200년 전부터 생겼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은 그 전도와 선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후와 통양과 일조량과 강수량을 제어하고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매우 불투명한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겨자씨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르지만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 6m도 넘는 그런 나무로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매한 사람들은 원래 신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안 될 것 같다. 난 잘 모르는 거다. 불확실하다. 난 여기 투자할 수 없다. 아무 씨도 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매우 I'm smart, 나는 똑똑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clever, 더 스마트하다 그러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심는 것이지 가시적인 어떤 단기적 영리 추구를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투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것입니다. 더욱. 아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게임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게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러셨을 때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작고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마음은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농부가 겨자씨를 심을 때 의심이 많았다면 겨자씨를 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자기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고 또 겨자씨를 팔려고 해도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문이 전혀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농부는 그걸 그런 걸 다 생각하고 하면은 그 모티베이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시작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려면은 제가 2003년도부터 다른 교회 이제 중앙장로교 북한선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전부 다 이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전부 목사님들도 이북 사람들이고 전부 그랬습니다. 집사, 장로 이런 사람 대부분 다 이북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북한에
3,000교회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또 많게는 에스티메이션인데 4,785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5,000개 각계가 있었어요. 남한에는 뭐 한 1,000개도 안 되는 조그만 3배가 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교인이 있었어요, 북한에. 근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고 했던 데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김일성 그 동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북한 선교회 기도에 나간 곳은 이제 개성공단이 열리고 남북이 화해하는 듯한 분위기였고 2016년도까지 이제 그 개성공단을 했는데 그러다 폐쇄가 되었죠. 그러나 그때 제가 이제 나갈 때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일이 가능하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현실은 매우 불확실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연속적인 핵도발을 했고 또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 서로가 얼음장처럼 그 대립의 각을 세우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동일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져 가고 있고 평화의 그 정착이 매우 멀리 보입니다.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접경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그런 목사님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그 시진핑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 DMZ 안에 있는 그 100에이커도 안 되는 한 600평 정도 되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농사를 짓고 계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접경지대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사 자격증을 사용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날리고 빈손으로 이제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저처럼 별로 열심히 한 것도 없는 사람도 어처구니가 없게 이렇게 느끼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투신해서 북한 선교에 몰입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현실은 매우 망연자실한 그런 망연자실하다는 그 표현 문자 그대로 그렇게 느낄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로 따지면 겨자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 나무처럼 자라기는커녕 올라오다가 조금 싹을 틔우다가 지금 다 죽게 된 형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 어떤 이런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뭐 이거 안 되겠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런 두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는 이런 작은 섬김, 작은 시작에 무슨 하나님의 왕국이 오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를 보면은 이 겨자씨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본인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세균이 우글우글하는 그 말 구유, 말 먹이통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청년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그 시작한 그 구원 사역이었지만 또 그분이 하신 그 돌아가실 때도 벗긴 채로 아주 고통을 받으며 그 돌아가셨지만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질 때가 많지만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의심하는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 횟수를 아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정말 겨자씨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 사역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전도와 그 선교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위대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시작,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작은 것에서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돼야만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고 허름한 말구유에 태어나셨겠습니까? 그때도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황가의 그런 왕자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갓난아기로 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마구간에.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저도 범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한 말콤 페닝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고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콤 페닝이라는 목사님이 보면은 한국에서 46년 동안 선교를 원산에서 하셨는데 캐네디안이죠. 이 11명 중에서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하면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학 교육이나 신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말콤 페닉이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돌보러 집에 왔는데 61세의 어머니가 그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라고 눈물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말콤 페닉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근데 그때 당시 그는 이제 배운 건 없지만 이제 철물점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그만 철물점에서. 근데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보 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유념하여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야가라에 하는 어떤 라버트 밀더라는 그 부흥 강사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어떤 사람이 사막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물을 배달을 해야 될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해줘야지 그 사람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물통이 모양이 좋은 물통이 아니라 다 찌그러진 깡통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을 나눌 수만 있다면 물을 배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에 와서 46년이나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말콤 펠릭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철물점의 매니저인데 사업가일 뿐이지 그 정규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했고 목사도 아니고 또 안수도 받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다 엘리트였습니다. 그 평영신학교를 세운 그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 사람은 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래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그 정도의 엘리트였는데 베닝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랬지만은 그가 다 찌그러진 깡통일지라도 생명을 전하는 그 물을 전달할 수 있다면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크러시드 캔, 영어로는 찌그러진 깡통이 크러시드 캔인데 그런 책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도 많고 또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일만 늘 만나며 당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 찌그러진 깡통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가 NIH에 다니니까 이제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전자 30억 개를 그 연기 쌍을 다 이렇게 그걸 다 이제 알아냈어요. 그 구성을 겨자씨도 뭐 한 9억 개가 있어요. 이제 인간만 못하지만 그 9억 개나 되는 그 염기 쌍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꾸레미에 이렇게 줄에 이렇게 그 진주 목걸이 같이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꿰어 있는 것처럼 그게 쫙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유전자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필요한 프로틴과 이 단백질이 필요한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마치 그 겨자씨를 심는 농부가 하는 그런 수준밖에 그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도래하게끔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은 작은 복음의 씨앗이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한 나무가 돼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고 보잘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도 송구하고 황공한데 하나님 나라의 사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다니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깨졌지만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먼 선교 여행으로 필요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일주일을 또 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인생에 가는 길에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많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곳간에 드리는 위대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